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판이 벌어졌어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얘기를 했죠. 네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내가 듣기로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이 네 상에서 먹는다고 하던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불러오래요.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와서 뭔가 좀 결판을 내자는 거죠. 갈멜산에서 내게로 모이라고 하소서. 왜 모이라고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건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고요. 또 바알의 선지자들도 엘리야를 미워합니다. 당연히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들을 미워합니다. 함께 만나서 지난 시간에 회포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대결이 거기서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 다 나오고 그리고 엘리야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리로 다들 올라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돼요. 갈멜산에서 먼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21절 오늘 본문의 처음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21절이 좀 이상해요. 엘리야는 그냥 먼저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할 것 없죠.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면 그냥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 따르면 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르면 되는 거지. 왜 이스라엘 너희는 머뭇거리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대답을 안 합니다. 뭘 거부한 거예요? 한쪽으로 가는 거 거부한 거예요. 왜? 그냥 중간에서 머뭇거리며 살아도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꼭 여호와를 따르며 살아야 됩니까? 꼭 바알을 따라야 됩니까? 머뭇거리며 사는 거,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거 익숙하고요. 그래도 될 거라고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위험에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식으로 말하면 머뭇거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삶은요, 여기 히브리 말로는요 파사크라는 얘기인데요, 머뭇거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망설이는 거죠. 망설이며 사는 겁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절뚝거리는 거예요.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축 늘어져서 사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늘 망설입니다. 망설이고요 쩔뚝 걸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한 번은 이리로, 한 번은 저리로, 한 번은 여호와를 따르기도 하고, 한 번은 바알을 따르기도 하고, 그게 꼭 항상 하나 이렇게 가지도 않아요. 하나 둘 셋 그러다가 또 하나 둘,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축 늘어집니다. 그리고 망설임으로 살아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뭐가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 이 현실에서도요,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머뭇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꼭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까? 아니, 꼭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충성해도 되고 바알에게 충성해도 되고, 나는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 말도 대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1대 450이에요. 위에서는 450, 400, 19절에서는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22절에서는 그냥 바알의 선지자 450인만 있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쩌면 아세라 선지자 400은 오는 길에 그냥 별로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왔던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됐던지, 아니면 먼저 포기했던지, 아세라 선지자 400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 그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만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도망갈 일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해보자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혼자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에요. 근데 450명은 찍소리도 못하고요. 지금 엘리야 혼자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450명 앞에서 소위 말하는 쫄지 않아요. 이 사람 쫄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언제 벌써 숨어서 그리 시냇가로 숨고 사르밧으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 같은데 오늘 여기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1대 450의 당당한 사람이요. 이거 왜 이러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엘리야는 전과 다릅니까? 자기가 막 규칙을 정하고요. 450명 앞에서도 자기가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꺼리낌 없이 용감하게 이 일을 합니다. 왜 전과 다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에 도망가고 숨고 했던 게 원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으라고 그러셔서 그리시네가로 간 거죠.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사르밧으로 간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라고 해서 숨었던 거지 엘리야가 그렇게 원래부터 겁장이었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명령 주셨어요. 너 아합에게 가서 네 얼굴 보여라. 비 내린다. 그냥 그 말씀 하나요. 그 말씀 하나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기가 충천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 하나를 주셨을 때 그 사명이 이 사람을 불타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엘리야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조용하고 어쩌면 연약해서요. 사람들이 협박 그런 것 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남겨주시고 사명을 말하셨을 때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순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명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무슨 관우 장비처럼 그렇게 다 씩씩하고 용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용기를 주셔서요 장비처럼 막 수염도 막 이렇게 팍팍 나고 힘도 세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분도 있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소에도 담대함, 용기 그런 것 주지 않으셨을지라도 사람들의 성격이 MBTI 많이 하죠. 성격이 다 다를지라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과 사명을 붙잡고 여기 있는 이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 넘치게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 내지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 성질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엘리야 잘 보셔요. 1대 450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 사명,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눅들 만한 압도적인 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1대 450,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 450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위대한 소명을 주셨는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엘리야는 지금 바알의 450명 선지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세상이 압도적으로 우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눅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주눅 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해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엘리야
이 망한 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 사람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때가 기회였어요. 그 엘리야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했다면 우리의 삶이 변했을 텐데, 우리에게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죠. 그 엘리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남들만을 쳐다볼 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나도 엘리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다면, 내가 갈멜산으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갈멜산에서, 문학산으로 부르시면 문학산에서, 아니면 어느 산이든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설 내 자신을 그려보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우리도 엘리야처럼 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섭니다. 그렇게 얘기하셔.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섭니다.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섭니다.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섭니다. 내 성격이 어땠건 간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용감한 사람이건, 아니면 내가 원래는 조용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면 나는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두려움 없이 그 앞에 섭니다. 엘리야가 판을 쭉 깔아서요, 자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하자. 불 내리는 걸로 하자. 송아지 2마리 가져와라. 하나씩 나무 위에 놓고 누가 불을 내리는지, 불을 내리는 그 신이, 그 사람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기 24절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벌써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처음에 21절에는 뭐예요? 그냥 쩔뚝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둘 섬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냥 아무 대답 없었죠. 근데 24절에서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둘을 섬길 수는 없어요.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을 내가 왜 섬깁니까? 응답하는 신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다. 누가 정말로 참 하나님인지, 내 인생의 충성과 내 삶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되는 것은 양쪽에다 걸 수 없어요. 하나만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충성은 정말로 참된 신을 향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참신이 누군지 찾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 소망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 건 그냥 멍하게 절뚝거리며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왜? 결국은 참 하나님, 참 신은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에게 깨어나게 하셔야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즐거움도 좋고 하나님 말씀 따라도 살고, 또 누구예요? 친구 따라도 살고, 욕심 따라도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슨 문제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슨 문제예요? 이 생의 자랑을 따라도 살고 하나님도 쫓아서 살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두 개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바알과 함께 뛰노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 뒤에 26절에 보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죠. 난리를 치면서 마지막 26절에 보면 아무 응답하는 자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가 뛰놉니다. 그 뛰논다는 이야기가 파사크예요. 앞에 머뭇거리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바알의 선지자들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뛰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냥 머뭇거린다고 하는 건 결국 그냥 머뭇거리는 그 머뭇거림은요, 그냥 세상과 함께 뛰노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파사크, 세상과 함께, 바알과 함께 뛰노는 사람들. 머뭇거리면 그냥 머뭇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아니, 그냥 세상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는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냥 양쪽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결국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아니 그래도 된다는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이 대답한 것처럼 내 인생의 참된 충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단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판은 벌어졌죠. 엘리야가 25절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아라. 니네가 먼저 하래요. 니네가 먼저 해라.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너네 먼저 해라. 바알의 제사 선지자들 뭐 좋대요. 우리가 한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서 뛰놉니다. 웃기죠? 응답하는 것 없어요. 대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전히 그 단 주위에서 뛰놉니다. 거기서 머뭇거립니다. 거기서 절뚝거립니다. 거기서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아무 대답 없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단 주위에서 뛰놉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살아가요. 아무 대답 없습니다. 아무 대답 없는데 왜 그렇게 뛰놉니까? 그냥 머뭇거리며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겁니다. 아무 대답, 아무 소리, 그리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결국은 응답하는 건 누굽니까? 그냥 자기의 욕심이 응답할 뿐이고 자기의 허무가 응답할 뿐이지 거기 바알의 단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머뭇거리고 거기서 뛰놀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이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그 빈 제단 앞에서 머뭇거리고 절뚝거리며 뛰노는 삶, 그 삶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뭐 그런 것들 해보셨나요?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뭐 연애하다가 한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가는데 뭐 남자가 그러죠. 뭐 나보다 잘난 놈한테 가면 나는 괜찮대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놈, 저놈한테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어쩌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훨씬 훌륭한 뭔가가 있으면 얼마든지 보내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가서 그 뛰노는 동네가 어디예요? 그냥 비어있는 아무 대답도 아무 소리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뛰노는 거예요.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십니까? 그냥 정 떨어지고 밥맛 떨어지면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요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보내버려야 돼요. 너 말이 심하게 나올 뻔했는데요. 그딴 애들을 왜 붙잡으십니까? 그딴 애들을 왜 붙잡으십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내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서 약속의 땅에 다 들여다 놓았건만 그렇게 허망하게 정말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거 하나 가져오고 거기에 부요함을 준다니 거기에 정욕을 채워준다니 거기 이생의 자랑을 가져다 준다니 그렇게 휙 떠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김중배 씨는 다이아라도 있죠. 여긴 다이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거기서 뛰놉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놀리는 거예요. 너네들 뭐 하는 거냐? 사실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놀리지만 바알의 선지자들만 놀리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너희 뭐 하는 거냐? 너희 거기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데서 거기서 너희들 바알의 선지자 뛰노는 것처럼 머뭇거리는 삶,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지? 놀립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를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점점점 놀리는 말들이에요. 바알 뭐 하는지 뭐 더 크게 불러보라고. 밑에 깔린 거면 부른다고 오겠냐? 부른다고 오겠냐? 그 헛망하고 헛된 것 아무것도 없는 그 바알이 응답할 수도 없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바알이 너희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거기에 기대한다고 그게 대답하겠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롱합니다.
조롱하니 또 뭐야?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조롱당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더 크게 불러요. 더 크게 부릅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서요, 그 허망한 우상이 우리의 인생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크게 불러요. 더 크게 불러요. 더 열심히 그걸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욕심을 냈었어야 돼요. 내가 더 빨리 그것들을 치워버렸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바알을 더 크게 부르지 않은 게 잘못인 거라고, 내가 바알을 더 열심히 따라가지 않은 게 더 잘못이었던 거라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바알을 향해서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 가다가 안 됐으면 돌아왔어야죠.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다음에는 더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된대요. 내가 더 독하게 마음 먹어서 이걸 꼭 이루고야 말겠다고. 아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쩔뚝거리며 거기서 노래해봐야 아무 소리도 아무 대답도 없는데 더 크게 부르는 그 슬픈 인생, 여기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동시에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헛된 것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더 크게 부르짖고 자기의 몸이 상할 때까지, 그렇게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기루를 쫓아서 이게 신기루다 싶으면, 아니면 그리로 가면 안 돼. 적어도 그리로 가면 안 돼요. 근데도 내가 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더 밤잠 안 자고 내가 더 그것에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내게 약속한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알을 놀려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놀립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무 돌아보는 자 없어요. 바알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잘 보셔요. 사람들이 애타게 부르는 것들이 많아요. 애타게 부르고 애타게 찾고, 그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 더 애타게 찾고, 내 몸이 다 상할 때까지 그것들을 찾아서 헤매며 다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어요. 그냥 자기 그림자를 쫓아 뛰어다니는 강아지처럼 아무리 뛰어가도요 못 잡습니다. 절대로 못 잡습니다. 해 져서 어두워지면 그 그림자마저도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껏 쫓아왔던 게 뭐였는지 그냥 허망함에 주저앉게 될 겁니다. 30절이요. 이젠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어쩌면 갈멜 위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단이 있었나 봐요. 수축한다라는 걸 보면 다시 짓는 겁니다. 여호와의 단을 다시 지어요. 왜 여호와의 단을 다시 지어야 됩니까? 아무도 어쩌면 여호와께,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봅니다. 바알의 사람들은 단을 새로 쌓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어쩌면 갈멜에는 이미 바알의 단이 있었나 봐요. 바알의 단을 다시 쌓을 필요도 없이 잘 지어져 있었으니 거기다 드려지고, 여호와의 제단은 다시 수축해야 정도로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요? 바알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뛰노는 것처럼 머뭇머뭇거리며 실은 바알에게 제사드리고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알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한번 다시 지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짓는, 다시 만드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앞에서는 바알의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놀렸어요. 킥킥거리고 놀리고, 야 이거 뭐 잘해봐라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밝혀지고 나서부터 30절서부터 엘리야는요 놀리고 조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가장 위험에 가득하고요, 정성을 다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앞에 바알의 선지자들 놀릴 때는 그냥 만면에 미소를 하고 광대 같은 표정으로 놀렸었겠지만 30절에서부터는 전혀 다릅니다. 가까이 오래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돌을 일부러 12개를 골라요. 이 12개는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늘 12개가 의미하는 바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단을 쌓았는데 일부러 돌 12개를 가져다 가지런히 아마 놓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은 12개를 볼 때마다 12개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5개를 볼 때마다 고돌이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12개, 돌 12개요. 돌 12개. 이게 뭔지 알죠? 그 12개로 제단을 쭉 쌓아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건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야곱이 누군지를 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셨던 그 야곱, 그 지파다. 이스라엘의 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요. 이거 여기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할 때 어쩌면 씨름해서 이긴다에 뭐죠? 씨름하여 이긴 자, 그 뒤쪽에다가 강조가 가는 것보다는 여긴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건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너희들이에요. 너희가 허망한 거 붙잡은 거예요. 바알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붙잡을 수 없어요. 거긴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거 붙잡고 돌려봐야 거기에 있는 그 바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요, 거긴 반응이 와요. 어떤 때는 뭐 태산처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바알은요 그냥 돌리는 대로 다 돌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허무한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거긴 헛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여기 헛개비랑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돌린다 그러면 다 돌아갑니다. 다 그냥 자기가.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죠. 하나님은 다르셔요. 내가 집어 던지겠다고 해서 집어 던져집니까? 아니요. 여긴 생생하게 살아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바알은 내 뜻대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바알은 반응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잘못해도 바알은 아무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분은 달라요. 내가 실수하면요 바로 들어오십니다. 바로 들어오셔요. 유도 선수들 유도할 때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기 그 상대방이요 바로 막 후려치기 뭐 어떻게 뭐 조르기 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반응하셔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책망하셔요. 내가 정말로 잘하면 나를 칭찬하셔요. 내가 연약하면 내 삶을 도우셔요.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맞상대가 되셔서 우리의 씨름하는 그 자리를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은 뭘 잡았었는데요? 야곱은 옛날에 뭘 잡았었냐면 유명하게 잡은 게 형의 발 뒤꿈치입니다. 야곱은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 발 뒤꿈치를 잡아요. 그건 뭐죠? 그냥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앞서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형의 뒤꿈치를 잡고 어쩌면 세상을 붙잡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붙잡고 형 발 뒤꿈치 붙잡고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잡으라고, 너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허망하게도 바알의 뒤꿈치를 잡으려고 했어요. 바알 붙잡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손짓을 해봐야 잡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내려가는 거, 그것이 세상이고 바알이고 그리고 형의 발 뒤꿈치예요. 뭘 잡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분의 아들들, 그 12지파, 너희 이스라엘아 누구를 붙잡냐 묻는 거예요. 너희 누구를 붙잡고 사느냐. 지금 엘리야가 이 제단을 쌓는 이 시간은요 세상 가장 엄숙하고 그리고 가장 격정적인 시간입니다. 이제껏 허무한 것을 붙잡아 살았던 이스라엘, 그렇게 허무한 것을 잡았다 하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인생들, 그 슬픔에 비 내리지 않아서 그냥 곤고함으로 그리고 배고픔으로 빈궁함으로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야. 야곱의 자식들아, 야곱의 자녀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아니냐. 형 발 뒤꿈치 잡고 바알 붙잡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냐. 12개의 돌로 조용히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 물 4통을 가져와요. 뭐죠? 통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 몇 번을 갖다 붓습니까? 3번을 갖다 부어요. 왜? 또 3, 4, 12, 12번입니다. 물은 12번이 부어져요.
어쩌면 모든 지파들 그 상징적으로요, 그 12지파의 물을 거기다 다 가져다 붓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일을 지금 차분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불 딱 내리고 끝,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는 정성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이 지혜를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립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는데 그 불이 내려오는 그 단, 무너진 단을 쌓아놓는데 그 단에는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우리가 쓰여져 하나하나 지금 거기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위에 재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 12통이 부어져요. 큰 도랑에 물도 가득하고 그리고 제단은 다 쌓아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는 춤추지 않아요. 엘리야는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 불 내리실 걸 확신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시고요. 주가 하나님이신 것,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라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라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라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왔어요. 하나님 불을 내리실 걸 압니다. 그럼 뭔가 좀 폼나게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시간이 됐네요, 불 내리셔요. 뭔가 앞에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든 어쩌면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아주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절에서부터 엘리야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을 내리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시고 불을 내리심으로써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어떻게 해요? 불이 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와요. 거기 있는 재물만 태웁니까? 아니요. 재물, 거기 있는 나무, 거기 있는 돌, 흙, 그 도랑의 물까지 몽땅 다 태워버리셨어요. 몽땅 다 태웁니다. 번제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태우시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태우셨어요. 보통은 나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물이 타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나무와 그 위에 있는 재물만 탄 게 아니라 그 모든 돌들, 그 12돌들, 그리고 그 도랑에 있는 12 통으로 부은 그 물까지 몽땅 다 태우셨어요. 어쩌면 그 불은 누구에게 내려야 되는 불입니까? 말 그대로요. 그 12돌,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지파들, 그 자손들에게 내려야 되는 불이 맞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쩔뚝거리며 정말로 영존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버리고 험한 걸 쫓아갔던 사람들, 불은 어디 내려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그 제단에 재물과 나무와 돌과 물, 그것들을 몽땅 다 핥아서 하나님이 몽땅 다 태우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왜 하셔요? 자비하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렇게 태우심으로써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어쩌면 불타야 되는 건 너희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뭘 태웠어요? 재물을 태우시고 나무를 태우시고 돌과 그리고 흙과 그리고 모든 물까지 몽땅 다 태웁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너희들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러고 살아도 되는데 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도 되는데 그러고 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 24절 와서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군가 하나 제대로 충성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24절에서는 그래요, 불 내리는 사람 거기에다가 우리의 충성을 바치겠다고.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39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이 누구를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뒤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좀 무섭죠. 450명을 그 시냇가로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악한 곳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었는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그 본을 여기 이 기손 시냇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갈멜산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어요. 이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슬프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이 사람들이 또 아주 급하게 또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쫓아갑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쫓아가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의 풍요 그리고 부요함, 그것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헛개비와 살고 싶어 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업어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업어쳐집니까? 안 되죠. 내가 업어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또한 번쩍 들어 올리실 때 나는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황당하죠. 내 뜻대로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온전하고, 아니 그것이 유일한 참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싫어서 그냥 헛개비와 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뭔가 삶의 풍요와 평안이 거기 있을 거라는 허망한 이야기에 속아서 정말로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허망한 것, 정말로 여기 생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제대로 파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그것들을 파면서 우리는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떠나가요. 오늘 그 떠나간 이야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어디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도 돌이켜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지 그거 분명하게 깨닫고 내 삶의 모든 충성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소리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님만이 내게 응답하셔요. 내 주님만이 나를 돌아보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그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생각하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오기를, 엘리야가 오기를. 나중에도 나오죠.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 말이,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새 세상이 열리기 전에는 누가 와야 됩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대요.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엘리야 하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와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가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엘리야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 길을 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는 아니요. 엘리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꿈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의 꿈, 우리를 엘리야처럼 부르셨어요. 엘리야처럼 부르셨으니 불 내린다. 불 내린다. 그냥 뭐죠? 부르스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불이 내린다. 그냥 쥐포랑 오징어만 들고 가자.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한 사람이요. 대담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대담한, 담대한 이스라엘의 병거 같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병거 같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고집스럽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병거는 누굴까? 대한민국의 병거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힘은, 이 나라의 힘은 여전히 엘리야입니다. 이 나라의 힘이 무슨 F-35 그리고 무슨 잠수함에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병거는 엘리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든든해지는 건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있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 누굽니까? 용감하고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담대하게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사줘야 되는 거, 그건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사준 적 없어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옷 사주고 운동화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그 아닌 것에는 고집스럽게 그것들을 반대하고 밀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얼마나 담대하고 그리고 단호한지, 그것으로 내 자녀들이 옵니까? 예, 그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엘리야 보셔요.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무슨 3살, 4살짜리도 아니고 우리가 사탕 사주고 옷 사준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어머니, 아니 어쩌면 담대하게 순종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면요, 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에 정말로 소망이 되고 내 인생에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허망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비 내린다고 하셨으니 내가 주문 하나 다 외우고 폼 잡고 마술사처럼 짠 그런 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그 갈멜사룬으로 불렀는지 엘리야는 압니다. 엘리야는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야단치고 놀려먹고 그냥 비난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 걸 알아요. 분명히 잘못했죠, 이스라엘이. 그럼 경멸받아 마땅합니다. 조롱받아야 되는 건 바알의 선지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 백성을 조롱하지 않아요. 이 백성을 경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12돌 또 12번의 물을 부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엘리야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뜨거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 드러내려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 그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세상의 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미워하셔요. 하지만 그 악한 것에 떨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셔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저도 좀 그런 거 많지만 말도 안 되는 거 보면요 정말로 밥맛 똑똑 떨어지고 뭐 저런 게 있을까 싶어서 그냥 비난하고요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 그 뜨거운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못난 마음과 우리의 가벼움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기발하고 반짝반짝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순종하셔요. 엘리야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환상을 깨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용감하게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면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여러분들 세상의 환상을 깨뜨릴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상? 이스라엘이 가졌던 환상은 뭐예요? 이 땅은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라는 환상이에요. 아니요, 이 땅은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주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환상들을 얘기해요. 여기는 힘이 다스리는, 여기는 뺀질거림이 다스리는, 여기 눈치 빠른 사람이 다스리는, 아니 세상은 악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세고 크게 450명이 떠들어대도 그건 뭐예요? 그냥 환상이에요. 아니요, 여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기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환상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엘리야는 그 환상을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뜨립니까? 순종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뜨리는, 주의 마음으로 주를 드러내며 그 환상을 깨뜨립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부요함은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 세상의 행복은 세상의 풍요가, 부요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그 허망한 환상들을 몽땅 다 깨뜨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잃어버렸던 이들과 그리고 잠자던 이들, 허망한 꿈꾸던 사람들이 이제 이 생명의 소망, 이 나라, 이 현실, 이 복된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대하셔요. 여러분들 환상을 깨뜨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환상에, 세상의 거짓에 여러분들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짓을 깨뜨리는, 환상을 깨뜨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환상을 깨뜨리는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권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함께 할 때 우리 가정에 뭐가 내릴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은혜에 이렇게 정성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넘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와 이런 훌륭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거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이 세상, 이 나라, 이 땅에 정말로 엘리야 같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리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매산 우리를 그리로 세우십니다.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환상이 깨져버리는 자리,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긍휼과 자비 앞에 나가 이제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주님만을 붙잡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새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소리치고 세상이 아무리 크게 외쳐도 아버지 모두가 다 환상뿐이고 아버지 허망한 것뿐임을 우리로 분명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내리시는 불, 여호와의 불, 아버지의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가 누구시고 또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로 예비하신 크신 은혜, 그 생명의 빗줄기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